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을 인지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탐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을 인지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인지학이라는 이 학문을 따로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이 인지학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의학이 나왔고요. 사람의 몸이 어떻게 생겼나 살펴보다가 의학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어린이들 교육하는 거 있죠? 감성 교육하고 어린이 교육하는 방법, 그런 뭐 있죠?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빨간 펜이나 구몬이나 그런 데서 가르치는 그런 방식들의 기초가 다 이 사람에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루돌프 슈타인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루어졌는가 그걸 고민하면서 사람이 단순히 몸으로만 만들어져 있진 않았을 거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또 몸 말고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 감정도 있을 것이고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탐구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자료로는 탐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디까지 탐구를 했냐면은 각종 종교에까지 탐구를 했어요.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어떻게 생겼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했던 학자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슈타이너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에서 인간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고,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서론을 꺼냈습니다. 자, PPT 그림 나오나요? 예.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인간론에 대해서 루돌프 슈타이너가 딱 정리를 했는데,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늘의 존재라고 해요. 하늘의 존재. 그래서 이 영의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어떤 영감, 번뜩이는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영감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영이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육, 땅의 존재죠. 우리 몸, 우리 몸의 기능은 무엇이냐? 다양한 감각을 느끼고 활동을 하게 합니다. 아픈 거, 추운 거, 배고픈 거, 그런 감각들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혼의 존재는 무엇이냐니, 영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존재인데 이 영을 끌어와서 이렇게 끌어 당겨 가지고 이 육신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힘이 혼의 존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존재가 어떤 역할을 또 감당을 하냐면은 감정, 감동, 감화, 감동을 담당을 하는 게 이 혼의 역할이다. 이렇게 루돌프 슈타이너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영은 그래서 불멸의 존재예요. 상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혼과 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이 먼저 쇠하기 시작하면은 생각과 감정이 멈춰요. 그래서 그 루돌프 슈타이너가 정리한 것 중에서 혼이 먼저 죽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치매다라고 정의를 해요. 이건 의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철학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몸이 먼저 늙으면, 내 혼도 영은 불멸이니까 괜찮은데 혼도 아직 젊은데 내 몸이 먼저 늙으면 그때부터 막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괴롭고 힘든 날들을 보내시는 것들이 되죠. 그렇게 이제 루돌프 슈타이너가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루돌프 슈타이너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덧붙인 내용이 사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덧붙였습니다. 어떤 내용을 덧붙였느냐 하니, 인간은 원래 영이, 하늘의 신령한 존재인 영이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였는데 이 인간이 점차 세대를 거듭해 갈수록 영적인 것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 보더라도 이 슈타이너가 그냥 적당히 성경 좀 훑어보면서 적당히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정리한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탐독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다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주 재료는 뭐였냐면 땅의 티끌이었어요. 땅의 먼지였어요. 그거를 이렇게 조물조물 만드셔가지고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령을 불어넣으십니다. 영을 불어넣으셔요. 영은 하나님의 일부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일부예요. 하나님께로서 온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갔는데 살아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나눠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첫 번째 존재는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특징이 무엇이냐?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든 찾아오셔서 아담 어딨냐 부르시면 하나님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나오던 존재가 아담이에요. 하나님 오셨어요. 그래서 너 오늘 뭐 했니? 오늘 코끼리도 왔었고요, 사자도 왔었고요. 걔네들 내가 이름 지어줬어요. 그거 하던 게 아담이잖아요. 그 일 하던 게 아담이에요. 야, 너 저기 동편 가봤냐? 그 중앙 쪽에 가봤냐? 그랬더니 왜 거기 나무 두 그루 있던데요? 야, 그거 그 생명나무는 괜찮은데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편하게 언제든지 소통하는, 마치 친구 같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같기도 한 그런 관계를 형성했었던 게 영적인 존재의 사람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나타나서 우리 사단이 이제 우리를 충동을 하죠. 혼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욕구를 일으켜요.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저거 먹으면 더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런 욕구가 일어나는 게 혼의 욕구죠. 그 혼을 충동을 시켜서 결국은 인간을 타락을 시키는데, 인간을 타락시키자마자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닫혀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세대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되냐? 이젠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자유롭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자유롭게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나마 가인, 그 다음 때인 가인 때도 어떻습니까? 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인이에요. 살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가인을. 가인아, 네 동생 어딨니? 가인이 직접 대답하죠. 하나님께.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직접 대답했어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어요. 그런데 세대가 점점 더 지나가면서 인간은 점점 영적인 걸 잃어가고 점점 육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존재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었죠. 새벽 말씀에 노아 바로 직전에 있었던 얘기, 세대를 거듭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하고 그렇게 점점 영적인 것을 잃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내 영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 내 영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더 이상 안 줄 거야.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을 거야. 선언하셨어요. 그럼 이건 뭐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은 일부 사람들과만 소통하기 시작하셔요. 일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하나님을 또 쫓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선지자의 계보를 따라서 그들과만 소통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언을 하는 그런 역할,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소통을 하기를 시작하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점점 더 희미해져 가요. 점점 더 희미해져 가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오느냐?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이제 쭉 시대가 거듭해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제는 선지자라는 존재조차도 희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도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로 좀 계시해 주는 게 그래도 요셉 때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꿈도 환상도 어떤 다른 계시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슈타이너가 이야기한 게 뭐냐, 인간이 이처럼 영적인 것을 점차로 잃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져 간다라는 것을 포착을 하고 그것을 정리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슈타이너가 인지학을 정리하신 이 사람이 되게 오래된 사람이에요. 1차 대전 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옛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시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그때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없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야 합니다. 당장 우리의 옛날 시절과 지금 현대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봐도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우리들한테 어린 시절에 저희들한테 넌 꿈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다양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우주로 가는 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대통령 될 거예요. 대통령 제일 많았죠. 대통령 될 거예요. 저는. 예, 꿈도 큽니다. 꿈이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 물어보죠. 학교 가서 넌 꿈이 뭐니?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린이들한테 넌 꿈이 뭐니? 물어보면은 대답 나오는 게 없어요, 몰라요. 그나마 좀 대답하는 친구들은 뭐냐면은 건물주요. 건물주. 이게 얼마나 꿈도 희망도 없는 꿈입니까? 건물주요, PC방 주인이요, 카페 사장이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느끼시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하시느라고 계속 자리를 비우신 적도 많고,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혼자 있기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럴 때 되면은 어려울 때 되면은 엄마 아빠가 이제 옆에 있는 집 앞에 있는 시장에 가게에다가 얘기를 해놓든지 아니면 옆집에다가 얘기해두든지 그래서 써놓습니다. 오늘은 옆집에서 가서 밥 먹어. 그럼 가가지고 문 똑똑 두드리면 아줌마 저 왔어요. 그럼 들어와. 그래서 같이 밥 차려주셔서 밥도 같이 먹고, 또 길 건너편에 떡볶이집 가가지고서는 저 왔어요. 그럼 그래 엄마가 계산해놨어 와서 먹어. 그러면서 그거 차려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그렇게 합니까? 옆집 똑똑 두드리고 저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밥 좀 주세요. 그러면은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감성이 있었고 낭만이 있었는데,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벅찬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옛날에는 누가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하면 다가가서 도와주고 힘을 합치고 같이 옆에 앉아서 울어주고 하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옆에서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만 아니면 돼, 끝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러고 넘어갑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시대를 그런 말하자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것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혼적인 것마저도 잃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 그대로 몸뚱아리, 육적인 것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림으로 설명했었던 그 인지학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혼의 역할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잃어간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에게서 온 신령한 존재인 영을 잃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영적인 존재들과의 소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는 혼적인 것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정조차도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감정, 생각도 점점 무뎌져요. 다양하고 활발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것만, 그냥 주어진 것만 생각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이득이나 육신의 편안함을 우선시하고 감정적이나 감각적인 것, 이런 것들은 몸이 일단 먹고 사는 게 좋아지면, 괜찮아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예쁜 것도 찾고 낭만적인 것도 찾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혼적인 것마저도 이순위 밖으로 밀려났다는 뜻입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제 인간은 영적인 것은 물론 혼적인 것도 잃고 오직 육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당연하게도 우리 사회에 직면한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잃은 결과 이제는 종교라는 것이 더 이상, 종교와 신앙이 더 이상 삶의 중요한 목표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실제로 우리 교인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사역해봐서 좀 그렇지만은 실제 그렇습니다. 특히 학생부, 아동부 친구들,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거 오자마자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어서 교회 다니니? 넌 진짜 하나님 만나서 교회 다니니? 진짜 하나님 체험해서 교회 다니고 있니? 물어봤을 때 몇 명이 그렇다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한 20명 정도에게 이걸 물어봤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손들고 예, 저는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믿음이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2명입니다. 2명.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진짜로. 다른 교회에서 했을 때는 1명도 없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50명 되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1명도 없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학생부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니네는 평일에 스케줄이 어떻게 되니? 어쨌든 모여야 뭐 예배를 드리던 뭐 활동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니네 평일에 그러면 집에 몇 시에 들어가니? 그랬더니 이 학생 친구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밤 12시나 돼야 집에 들어간대요. 와,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놀 시간도 없어요. 맨날 피곤해서 잠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학교 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게임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물었습니다. 야, 니네들 게임 뭐 하냐? 게임 같이 하는 거 있으면 우리 같이 게임도 하고 놀고 그러자. 물어봤더니 게임 할 시간이 없대요. 게임조차도 할 시간이 없대요. 게임 하고 싶은데 할 시간이 없어서 할 줄 모른대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피곤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 와라, 일찌감치 와서 봉사도 좀 해라, 와서 이것 좀 같이 하자 하면은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이제 여기서 사역 다시 시작하기 직전까지 완전 평신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평신도 청장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11시 예배 출석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진짜로 11시 예배 출석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이 먹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그래도 주일 출석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뿐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도 원래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다만 그 영적인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나마 영적인 것을 알고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었죠. 영적인 사역, 그 예배,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 사역 중에 수장급에 속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조차도 영적인 체험에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졌어요. 천사가 나타난 그 장면을 보고서는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졌어요. 그리고서는 입이 막혀가지고 한동안 말을 못 하잖아요.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것을 잃고 잃어서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바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혁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다시 충만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채워지죠. 그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채워져서 다시금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 사건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제 창문을 탁 열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죠.
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설교를 듣자 육적으로 살아가던 그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어요. 혼적인 것마저도 잃어가고 딱딱하게 그냥 먹고 사는 걱정만 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어요. 혼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주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찾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들에게도 다시 성령의 충만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나아가서 사역을 하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은 지 벌써 2000년의 시대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영적인 것을 잃어가는 시대가 다시 되었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영적인 교회로 거듭나도 다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영적인 것을 점점 잃어가다가 점점 소멸해가는 교회가 될 것인지, 그 운명의 기로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는 우리 학생과 우리 청년들에게 이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함께 자극하고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성탄절 우리 청년부 공연 여러분들 잘 보셨었죠? 그런 활동들을 제가 좀 일을 크게 벌였습니다. 일부러 나올 수 있는 친구들 다 나와, 무조건 다 나와, 시간 되는 애들 다 나와서 다 오리고 그리고 자르고 붙이고 다 하라고. 그리고 제가 시나리오를 썼죠. 동화 이야기 쫙 쓰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친구들, 시간 안 돼서 못 나오는 친구들 다 전화 연락해가지고 너 뭐 할 수 있냐. 미나자매는 이제 문 목사님이 이제 섭외해 주셨죠. 저는 성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너 나레이션 성우해. 라미한테도 연락해가지고 라마 너 연기, 라미가 둘째 맞죠? 저는 라미 겸이가 맨날 헷갈려. 라마 너 연기한다며. 예. 연기하면은 우리 이거 연극할 건데 안 할 거야? 그럼 할게요. 겸이한테 연락해서 겸 감독님. 네? 우리 음악 감독 하셔야지. 야, 시나리오 이거 넘겨줘. 자, 이 시나리오에 여기 음악 들어가야 돼. 만들어. 그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극할 때 나왔던 음악들 겸 감독이 직접 만든 음악들이에요. 다 끌어들였어요. 일할 수 있는 친구들 다 끌어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체험을 시켜줬습니다. 이것도 해봐, 이렇게 해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영상 만들고 촬영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악기 다루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뭐든지 다 체험해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의 혼의 역사를 다시금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잠들었던, 그저 먹고 살 걱정만 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내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하는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을 좀 크게 벌릴 겁니다, 제가. 그리고 혼의 역사를 다시, 영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회복시켜야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지금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기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게 무엇이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그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영성일기도 쓰게 할 거예요. 하루 한 번, 딱 3줄,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결과를 냈는가, 딱 3줄. 하루 3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네가 생각한 하나님, 너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찾아라. 이 3줄로 찾아라. 그 영성일기를 쓰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2월 마지막 주 2월 25일이죠. 25일 주일 그리고 26일 월요일, 그날 시작을 할 건데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할 겁니다. 교회 교육관에 모여서 구약부터 읽자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신약부터, 이번에 1박 2일로 신약 한독합니다. 2월 25일 날 교회 교육관에 모여서, 집에 못 갑니다. 무조건 그냥 교육관에서 알아서 그냥 먹고 알아서 씻고, 거기서 괴롭겠지만 그냥 거기서 하룻밤 자면서 무조건 모여가지고 무조건 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여름에 이제 2박 3일 해서 구약 읽는데 2박 3일 걸리거든요. 2박 3일 일정 딱 하면은 여름까지 해서 1독 완성이에요. 우리 청년 학생들.
그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제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인 존재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를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태초의 영적인 사람의 삶을,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어디예요? 한국이죠. 네. 그러면은 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도소, 감옥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이제 건물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각성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